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새로운 이정표를 저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오직 뜨거운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굽어 살피시사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2022년에 새롭게 변화하는 아름다운 나라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복음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양주를 뿜고 세계를 향하는 애향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변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건강한 애향의 성도들이 1000번째 기도운동과 우주인 가정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멀리 이국 땅에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주연절 둘째 주일인데 우리 새해 다짐과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예배 환경이 확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크린을 LED로 교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쓰던 빔 프로젝터가 이제 수명이 다해가서 거기에 들이는 돈 대신 조금 많이 보태긴 했지만 이제 LED 스크린으로 바꾸고 또 아래 서브 스크린도 하고 또 조명도 디지털로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카메라도 좀 바꾸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재작년에 21주년 임직하면서 임직자들이 헌금한 것 있었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섬겨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앉아서 보니까 밝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꺼멓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 검은 사람이 이렇게 표백제로 좀 얼굴을 씻었답니다. 그랬더니 더 검해지더래요. 그래서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그 문구를 자세히 보라고 흰 옷은 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이분들은 더 하얘진 것 같은데 저는 더 까매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믿습니다.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예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명 및 LED 스크린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OK 구제사역이 있었습니다. OK 구제사역팀은 교회 안과 밖으로 위기가정을 섬기고 있으며 보건위생사역과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살피는 사역을 하면서 매월 15가정에 복음과 함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1차 신약 성경 통독을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1층 드림홀과 줌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참여자의 경우 선착순 50명이며 만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행정실에서 해주시고 다음 세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분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 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교우 사업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우주인 채널 안내를 드립니다. 1.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예향 가족을 검색하세요. 2. 우주인 채널이 나오면 노란색 모양을 누르세요. 3. 채널 추가를 하세요. 4. 홈 또는 소식에 가정 예비지가 있고 댓글에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5. 인증샷을 위해서
말풍선을 눌러 사진을 올리세요. 인증샷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모두 함께해요. 예양가정예배. 꿈사역 제3회 담장이 찾아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샘플을 보시고 사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품 수령은 다음 주일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나눔터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교역자, 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ING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1층 드림홀과 2층 비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인투 겨울 수련회가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주제로 23일 주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온라인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 업과 함께 빌드업 하는 예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예항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항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앵커 전구슬 집사님 흉내내서 말씀과 기도로 면역력 업, 빌드 업. 이럴 땐 조금 방정맞게 해야지 너무 점잖게 하면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면역력 업, 빌드 업. 저도 어색한데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입니다. 사랑.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6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2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빌드업하고 비전업하는 우리 예양가족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00번째 기도운동, 또 우주인 가정예배,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3독을 올해 공동체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약성경 일독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OK 사역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이제 마음으로 또 물질로 보태주시면 더 풍성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 장애우교회 꿈쟁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담장 오늘 3번째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천원성경금 오늘은 김진경 선교사님 차량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진경 선교사님 선교지, 특별히 남아공이 저도 예담동산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도 차 없으면 좀 불편한데 거기서는 차가 없으면 그대로 발이 묶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저번에 당회에서 차를 리스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그때쯤에 김진경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차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렸는데 이번에 또 리스가 끝나가지고 차를 바꿨더니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굉장히 영빨이 있는 분 같아요. 제가
차 바꿨다는 걸 누가 일러주는 건지 아니면 기도 중에 응답을 받는 건지 어쨌든 꼭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커피 한 잔 값 이렇게 보태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 가족 소개해드립니다. 박우춘 안수 집사님, 신효정 집사님 스스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는 아프고 슬픈 현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에게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많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완전히 절망하기도 하는데 죄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고백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사자는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답습니다. 만약 돼지를 사자라고 이름 줬다면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는데, 집신도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같이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하와가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마다 갈비뼈 수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여자 하나 생기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 보면 갈비뼈는 이제 뭐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갈비뼈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의 의미로서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동등하다, 같다. 남자들이 힘이 좀 있다고 조금 미련한 그런, 약간 그렇죠? 예, 아주 약간. 근데 만약에 여자를 이제 발이나 발가락 뼈로 만드셨다 그러면 아주 함부로 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여자들이 조금 영악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근데 그 여자들을 머리뼈로 만들었다, 가뜩이나 쥐었다 놨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내가 지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는 3살이 더 많은데. 어쨌든 여자를 머리뼈로 만드셨으면 남자들은 뭐 그냥 맨날 혼나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 갈비뼈로 만드셨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랬을 때 그 고백 그대로, 사실 뭐 둘이 사랑해야지 에덴 동산에 누구 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러면서 아주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즐기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의뢰하며 살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옛날에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끼는 소리에 내가 태어났단다 뭐 그러면서 한 사람 태어나면 온 동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려하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의미로서 잘 해석하기 위해서, 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곧이곧대로 그 의미를 본다면 여호와의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는데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최후 승리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의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의 응답으로 이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이 태어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내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단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도 귀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을 이룰 사람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될 가인이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를 짓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집 앞에 엎드려 있다 물어 뜯으려고, 집어삼키려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짓밟아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끝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왜 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실까?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봤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또 재물을 받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함으로써 끝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 가인 불편한 안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하죠. 아이고, 이거 김 집사 들어야 될 얘긴데. 그리고는 돌아보고는 그 김 집사 뺀지리가 오늘도 안 나왔네. 여러분, 물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 아니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 총회 공과 요목에 의해서 설교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한테, 다음 세대에서는 공과책이 나오니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공과책 그대로 저도 베끼고 싶은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또 우리 어른들에게 맞게 요리를 하느라고, 전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요건 박 집사 얘기, 요건 김 집사 얘기 그러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임하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이 시치미를 뗍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죄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철면피가 되게 합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뻔뻔해지고 철면피가 됩니다. 며칠 뉴스에 계속 회자되었던 그 뉴스가 임플란트 회사의 재무팀장이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무팀장이면 횡령한 돈이 몇 달 만에 2,500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현금이 오고 가겠어요. 재정을 관할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재무팀장 정도 되면 두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 아니면 사기꾼의 어떤 모습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300억인가를 횡령을 하면서 몰랐을까요? 들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해서 760억 손해보고 또 금괴를 855개를 샀다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금괴 1kg짜리가 엄청 비쌀 줄 알았더니 얼마 안 하더라고요. 8,5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사가지고 855개를 아버지 집에도 숨겨놓고 누이 집에도 숨겨놨는데,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자살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공모한 걸로 드러나서 다 지금 구속되고,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안 들키고 끝까지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 그 일을 저질렀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가인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나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 은혜를 거절합니다. 마지막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16절 말씀인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이야 아이들 매를 들어 때리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더 그 매가 세게 내려쳐지고요, 그 매를 맞을 짓을 했는데 안 아프게 맞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께 달려들어서 안는 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도망가는 놈 때리면 힘껏 내려칠 수 있는데 나한테 안기는 놈 때려치려고 하면 이게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기는 자식, 세게 때리는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선택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 예배 문제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 이제 부임하기로 결정됐는데 그런 소문 하나를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총회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분이고 큰 한의원 원장이고 그리고 과수원도 큰 걸 가지고 있고,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적으로도 많이 기여를 하시고 또 목사님 그렇게 잘해드리는 장로님이다. 그 소문을 듣고 교회 부임을 했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궁금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목사님 얼굴이 좀 쓸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냥 그건 소문일 뿐이고 한약 한 첩 지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렇구나, 소문하고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런데 그해 가을에 그 장로님이 사람을 시켜서 사과 한 궤짝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이쁘게 박스로 포장된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궤짝에 사과가 이렇게 담겨져 왔는데 보는 순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는 부목사고, 그랬다가는 교회가 뭐 별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습니다. 보니 그 안에 사과같이 생긴 것,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이쁘기도 하지요, 그게 사과예요. 근데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 같지 않은, 찌그러지고 벌레 먹고, 아무튼 받아서 고마운 마음 요만큼도 없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기쁘고 감사한 선물이라면 계속 참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텐데, 저는 가인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태워드리는데 굳이 틈실한 이삭 갖다가, 먹을 만한 과일 갖다가 그걸 태워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걸 다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아주 틈실한 사과가 잘 타겠습니까? 아니면 찌그러져서 우그러져서 쪼글쪼글하게 마른 사과가 잘 타겠습니까? 그건 가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영상 시스템이, 조명 시스템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서 참 좋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그릇입니다. 예전도 그릇입니다. 예배 형식이라든지 사용되는 악기들 다 그릇입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영과 진리가 담겨져야 됩니다. 단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만 읽어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질문은 되는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 보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꼬드김에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고 그거 아까운데 그 귀한 것을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어차피 태워서 없앨 것인데. 여러분, 악한 자 사탄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되면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예배 세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도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도 나 없이 못 사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예배 없이 못 살아요.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매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루는 목사님하고 또 웃으면서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또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도 저 없이 못 사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가 그것이 관심사가 되지 어떻게 하면 띵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면 이게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인이 저지른 또 하나의 그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 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대여섯 명쯤은 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오구지게 착각했을 겁니다. 그 대여섯 명 중에 내가 혹시 속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운전한 사람 중에서 위반 안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예, 정은실은 아직 딱지 한 번도 안 띄었습니다. 이제 2월 달 되면 정은실하고 제가 결혼한 지 3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6년 연애를 했으니까 근데 39년 살면서 먼데 이번에도 대구 갔다가 오는데 똑같은 레파토리가 또 반복됩니다. 여보 이렇게 피곤할 때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39년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운전을 해요. 친정이 한양아파트 저쪽 3단지인데 아들이 운전 연수를 시켜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집에서 여기 왔다 가는 거 절대 차선 안 바꿉니다. 한 번은 차선 바꿨다고 여보 나 차선 바꿨어. 아직까지 딱지를 안 띄었는데 저는 이번에 작년 말에 대구 동기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 추대 예배 설교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특세니까 거기서는 오는 김에 하룻밤 자고 가라 호텔도 잡아놨다 그러는데 저야 이제 그냥 와야 되니까 밤에 또 밤에는 조금 밝지 않습니까? 빨리 와서 단 5분이라도 자려고 더 자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렇게 그냥 오다가 요 포천구리 고속도로를 딱 들었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긴 내 나와바리다. 뭐 어디 카메라 있는 줄 아니까 밀락 IC 바로 전에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밟으면 한 3분 땡길 수 있겠지 5분 땡길 수 있겠지 밟기 시작했는데 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카메라가 내 허락도 없이 오이씨 이거 지켰네. 그러고는 가다 보니까 또 하나 또 있어요. 거기서 이러고 보니까 구간 단속이에요. 거기서도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가지고 아마 2번 찍혔으니까 돈 10만 원 나오겠다. 국가에 착한 일 한번 또 해야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 딱지 안 나왔다고 위반 안 한 거 아닙니다. 경찰에게 단속 안 됐다고 죄 안 진 것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다 죄 짓는 겁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차면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배가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면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인생에도 승리합니다. 인생에 승리한 것 같은데 2,800억, 2,300억 해먹어서 잘했다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2022년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더 멀리 갑니다. 에덴 동쪽이란 말이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라트 하렙으로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곳이 에덴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 동쪽 놋 땅까지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입니다. 죄가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이 살인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쪽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보도되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에덴의 동쪽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스타인백의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을 제임스 딘이 주연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몇 년 전에는 나연숙 권사님이죠, 그분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써서 연속극이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에덴 동쪽, 하도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다시 한번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큰 농장을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런하고 칼입니다. 에런이라는 말은 아론이라는 그 이름인데, 아론과 칼이 있는데, 아론은 이름 그대로 굉장히 정직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고, 칼은 좀 반항기가 있고 불순종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케이트가 남편도 아이들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나간 아내의 모습이 칼에게 보여져서 아담인 아버지는 칼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항하다가 이 칼이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엄마는 큰 술집의 마담으로 일하고 있고 그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아버지에게 좀 반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을 또 더 아버지가 사랑하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그 형이 미워서 형을 데리고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형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좋아하는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아론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있었는데 군대 자원 입대를 해서 전장으로 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아담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 전신마비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가책을 받은 칼이 아버지에게 와서 사죄하는데 아버지는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아담의 입술이 달싹달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칼, 떠나지 말고 나를 간호해줘. 칼, 내 곁에 있어줘.
많은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유효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한두 번 임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담도 하와도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가인은 죄에게 다스림을 받음으로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녹록치 않습니다. 많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면서일지라도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언제나 임하는, 또 임하는, 새롭게 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비스트 목장 특송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찬양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더 원하는 이들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그 고백 담아 예물 드립니다.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담았습니다. 더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 담았습니다. 그 마음까지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사렙다 과부의 예물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입어야 될 것들 이 한 해 하나님 다 살피시사 아시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이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그곳 마다마다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이게 하소서.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터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씨앗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전과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뿐 아니라 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에덴의 동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임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힘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 우선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영광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예배함으로 주님 우리로 영광 받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심에 크신 증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법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힘이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연약해서 혹시 환경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 구원하신 우리의 예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우리의 예배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래서 예배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허락하신 자녀들, 가정, 기업과 일터 위에, 사역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예양 공동체와 다음 세대 목장과 사역팀 마다마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